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플러스. 워밍업 한 거예요. 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례전 시리즈. 네. 지난번에 세례, 이번 주에는 우리 성만찬을 성만찬, 네. 다루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신학적인 고민들이 있어. 왜 유독 성만찬에서 먹는 포도주와 카스테라는 맛이 있는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동그란 과자는 어디서 파는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한 움큼씩 막 집어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혹시 그런 논쟁을 다루는 건가요? 네, 뭐 아마 뭐 교단 불문하고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례전이 아마 성만찬일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도 하고 성만찬이 가리키는 내용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예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누는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교파별로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오늘은 그걸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복음주의 바깥의 견해를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톨릭 교회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무슨 소리죠? 실제로 변한다고요? 예, 굉장히 호러 영화 같죠? 예. 어떤 의미냐면 물리적 성질이 변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되게 이게 무섭잖아요. 이 물리적 성질이 변해 떡에서 막 그 사람의 살맛이 그만하세요. 물리적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변한다고 가르쳐요. 물성은 그대로지만 그 떡과 잔의 참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논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입장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는 이 가톨릭의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뒤에 나오는 모든 입장들이 사실 개신교가 이 화채설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견해들인 거죠. 일단 개신교 입장 중에서 화채설에 가장 가까운 입장은 루터의 입장이에요. 루터는 빵과 포도주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의 성분 안에 함께 아래에 그것과 함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루터가 실제로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요? 함께 있다라고 해서 공제설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화채설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빵과 포도주 안에 아주 의미 있고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공제설 이후에 나온 두 개의 입장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오늘도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역사적 순서대로 입장의 순서를 좀 바꿔봤어요. 첫 번째 주장은 기념설이에요. 기념설에 의하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며 기념하는 의식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찌빙글리라는 개혁자가 이제 이 기념설을 주장했어요. 예. 찌빙글리에 대해서 별로 리액션이 전혀 없어서. 어디 뜻이세요? 기념설을 믿는 사람들은 떡과 잔이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하거나 또는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다고 이제 반박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물체나 어떤 의식에 더 많이 있다라는 믿음은 결국에는 미신이나 마술로 이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화채설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죠. 실제로 이 화채설로 인해서 떡과 잔에 이제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떡과 잔 자체를 이제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태도를 낳기도 했고 떡과 잔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성찬을 집례하는 사제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게 만들기도 했던 거죠. 그랬군요. 찌빙글리가 보기에는 루터의 공제설도 사실은 충분하게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본 거예요. 찌빙글리가 보기에는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연속성을 위해서 타협하고 성찬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찌빙글리가 보기엔 성찬은 중요하지만 상징이고 기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상징이고 중요한 기념인 건 분명하지만 어떤 떡과 잔의 초자연적인 변화나 주님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 근거로 이제 예수님이 이 의식을 제정할 때 기념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성찬과 관련해서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비유 언어를 사용하셨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반론이 있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만찬에 기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명들인데 기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만찬에 기념 이상의 초자연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그 미성숙과 분열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다. 네네. 거기다가 성찬에 대한 초자연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거는 바울이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너무 많이 나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주장은 이제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견해를 주장한 사람은 그 유명한 칼뱅이에요. 칼뱅이요. 네네. 어디 칼씨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제 중세 카톨릭의 성례전도 이제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칼뱅이 잡은 포지션이 이런 거예요. 화채설이 미신적이라고 보고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칼뱅도 역시 루터의 공제설도 충분히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보았어요. 그거는 아까 쯔빙글이랑 네. 같은. 그런데 쯔빙글리처럼 성찬이 단지 기념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칼뱅의 견해가 딱 그 가운데 있어요. 공제설과 기념설의 중간쯤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 영적 임재설은 좀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공제설처럼 떡과 잔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떡과 잔을 취할 때 일어나는 우리와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거를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떡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본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화채설은 이걸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기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다. 네네. 또 바울은 이게 단지 기념하는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암시하는 설명과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은 이걸 기념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그렇죠. 있지 않나. 단순한 행위는 아니고 그렇죠, 좀 그렇죠. 더 의미가 네.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기념설에서 봤던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도 이제 거기서는 이게 비유 언어다 그 부분을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이 부분이 또 기념으로만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세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같다는 거죠.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이 이 주장을 많이 뒷받침해 준다고 보아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유스티누스 같은 이런 2세기 교부들의 저서에 보면 영적 임재설과 비슷한 견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반에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중세에 화채설 쪽으로 좀 많이 나가게 됐다. 성만찬이 단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견해는 16세기 이전에는 주장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기념설보다는 영적 임재설이 더 옛 전통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주장. 이들은 주장하는 하고 거죠.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성만찬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비유적이다라는 반론에 앞에 기념설에서 이제 다뤘던 거니까 반복하진 않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도 이제 성찬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 비유적 언어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성찬에 상징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해요. 성만찬은 주님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기념하는 상징이자 표지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 기념설을 믿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이분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법. 예, 왜 기념이냐 영적 임재냐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만찬에는 주님이 맞아요. 임재하시고 또한 동시에 기념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게 성찬의 의미를 오히려 더 잘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좀 그랬지만 어떤 거 하나를 택하기가 뭔가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또 설마 오늘도 1.5? 저는 오늘은 깔끔하게 2번 2번. 영적 임재설. 굳이 1, 2번 그렇게 막 무자르듯 나누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그 아까 홍쌤이 막판에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기념의 의미도 인정하지만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야 되느냐. 큰 의미 같이 담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 부분 읽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굳이 고르자면 영적 임재설이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이제 이번 주에 성찬 이렇게 지금 성례전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례전에 대한 책을 좀 추천하려고 해요. 성례전에 대한. 사실 신학이라는 게 경험하고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빈약한데 신학은 풍성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성례전에 대해서 유익한 통찰을 들려주는 신학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 성례전을 중시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던 로한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성공회 사제거든요. 네, 맞아요. 성공회는 아주 예전적인 교단이에요. 성공회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성공회 신자들은 너무 단순화시킨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보통 설명하기 쉽게 설명할 때 개신교의 교리에 가톨릭의 예전을 가진 교단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얇은 책인데도 그 성공회 신학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여서 성례전 신학이 풍성한 거죠. 그렇다면 개신교를 넘어서 기독교 전체로 보면 성례전의 끝판왕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성례전의 끝판왕? 뭘까요? 보통은 이제 가톨릭 교회를 많이 떠올리게 되겠지만 가톨릭보다 더 예전적인 교회가 있어요.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하는 그 네네네 정교회. 정교회 저희가 뭐 동방 정교회 그리고 서방 카톨릭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신때 이제 얘기했었던 그 정교회가 가장 예전적인 기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교회 신학자이면서 심지어 예전 학자가 들려주는 성례전 이야기라면 당연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책은 알렉산더 슈메만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이에요. 슈메만이라는 저자가 정교회. 예, 20세기 가장 뛰어난 정교회 예전 학자로 불리는 사람이고 그래요? 이 책은 그분의 대표작이에요. 성례전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하는 어떤 책들 중에서 이 책을 인용하지 않는 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의 인용문들 많이 접해봤겠지만 막상 이 책 자체를 읽은 사람은 또 별로 많지 않은 이제 그런 책이기도 네, 하죠. 뭐 사실 저자 이름도 사실 저에게 좀 생소한데요. 네. 이 책의 2장이 성만찬인데요. 정교회의 성만찬 예식의 순서를 따라서 성만찬의 의미를 쫙 풀어주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책도 역시 2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완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한 챕터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네. 기본적으로 완독.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껍지는 않은데 이제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 거 왜 자꾸 추천하세요? 책에 막 밑줄도 막 빡빡 그어가면서 여백에 메모도 해가면서 책장을 덮고 막 묵상도 해가면서 그렇게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포도주도 먹어보고 카스테라도 먹어보고. 네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힘들어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 로한 윌리엄스의 책을 읽고 성례전에 관심이 좀 생겼다면 이 책과 한번 진득하게 씨름해 보면 어떨까. 붙들고 씨름하는 만큼 많은 것을 돌려주는 책이다 라고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나 이거 읽었습니다. 뭐 이런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라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맞습니다. 자극도 되고 그죠? 네. 복음주의 신학논쟁 책도 어느덧 이렇게 네. 막바지에 다다라 간다. 맞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요즘엔 진짜 약간 한두 명씩 주변에 막 이렇게 그래도 우리 방송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명씩. 그러니까 한두 명씩이에요. 한두 명씩. 그래서 제가 한 환갑이나 되면 그때 한 10,000명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